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 계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가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이름과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결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떠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에게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737면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737면 잘 안 넘어가신 침을 잔뜩 바르세요. 그럼 잘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 대제국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황제의 사랑을 받고 황제의 친구로 지냈던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동생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형님, 우리 고향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회파되어서 적들이 사람을 죽이고 우리 일부를 노예로 끌고 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황제에게 도움을 청해서 많은 제목을 가지고 2,800k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에 와봤더니 정말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온 힘을 합하여서 포로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서 52일 만에 성벽을 무너진 데를 다 수축하고 성문을 다 쌓았다. 그 얘기가 오늘 7장에 나와 있고 오늘 8장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7장 73절에 성문을 다 쌓은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및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적들이 침입해 와도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이 생기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성에 가서 살아도 될 정도로 치안이 유지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치안이 회복이 되니까 이제 좀 안정이 생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고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됐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이루시고 우리가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 430년 동안 보내서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를 쳐부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그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가 있었는데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됐나? 그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게 아닐까?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기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회를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왜 우리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그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방주하기 위해서 급하게 성을 쌓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지,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기록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의 말씀. 레위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면 매 7년마다 7월 달에 초막절을 지켜서 온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모여서 밖에서 살면서, 왜 밖에서 사느냐,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태양과 그 사막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 우리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능력이다. 이것을 늘 7년마다 잊지 말게끔 고백하기 위해서 전 백성들이 7일 동안 초막에서 나무 잎을 덮고 그렇게 살라고 법으로, 즉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은 지키면 돼요. 법은 지켜야 돼요. 죄송합니다. 지키면 괜찮고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벌금을 내든지 벌을 받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 년 만에 딱지를 끊었어요. 이 유턴을 빨간불이면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잘 지키는데 그날따라 좌회전 직저가 나와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유롭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빨간불에 딱 유턴을 했더니 경찰은 딱 됐어요.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면, 저는 딱지를 뗐지만 하나님의 법은 딱지를 뗄 수도 있지만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주었느니 내 말을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데, 28장 15절부터는 만약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저주를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잘 지키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반대로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하나님의 레위기의 율법에 딱 신명기 율법,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신명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을 어겨서 딱지를 끄는 것처럼 지키면 복 받는 거고 안 지키면 복을 안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몇 번도요?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7년마다 이 모든 백성들이 7일 동안 밖에서 자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야 될,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회를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복 받겠어요? 저주 받겠어요? 딱지 끊는 거죠. 그 딱지가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 가서 70년 동안 제가 5만원짜리를 끊었습니다. 원래는 더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5만원짜리 끊었어요. 자, 제가 딱지 끊은 것처럼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왔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 7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망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뭐만 하면 이제 저주받지 않고 복을 받는 거죠. 7년마다 모여서 7월에 초막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고 들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망했다가 원상복귀가 되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학자를 모셔와서 부흥회 강사로 이제 부흥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2절, 8장 2절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시작.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없지만 아이들이 많은 교회는요,
어른 예배 따로 드리고 학생 예배를 따로 드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나오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귀가 열려있고 뭔 말인지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요, 3절,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점심을 많이 드셨나 막 잠이 오신 분도 계시는데, 요즘에는요 목사가 성경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를 하지만 원래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예배는 없어요. 그냥 성경책 본문을 읽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할 얘기가 있는 사람 나오세요. 그럼 뭐 율법학자가 나오든지 회당장이 나오든지 그렇게 하지, 우리처럼 목사가 설교하고 하는 것은 원래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읽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장을 넘기셔서요, 8절, 7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니까 알아듣는 것도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있었어요. 제가 아까 우리 기아한테 기아야 몇 프로 정도 알겠니? 한 50%? 30%? 근데 이제 자기는 더 많이 알아듣는데 목사님이 너무 낮추니까 더 많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깨닫는 말씀이 있지만 읽었는데도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쭉 읽어서 이해가 되는 것은 넘어가고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에스라가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설명하고, 7절 에스라 말고, 에스라가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7절 시작. 에스라와 바니나와 세레야와 야민과 국가와 사무대와 니야와 아사야와 그리나와 사냐와 요사바와 하나나와 엘라야와. 자, 여기까지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줬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한 거죠.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명하니까 그들이 뭐를 했다고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말씀만 들어도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를 들으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첫 단계는 들어야 돼요. 졸거나 딴색하면 안 돼요. 근데 들을 때 사람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듣는 사람이 있지만 주로 듣는 사람들, 경청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거죠. 물론 제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고개를 숙이겠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하고 이렇게 교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설교 말씀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또 성경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돌려서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읽는 소리를 듣고, 두 번째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최고의 덕목이 뭐냐면 깨달을 각이에요. 각. 아, 내가 깨달았다. 내가 득도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깨달은 것 이후에 깨달음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근데 자, 18절에 보면요, 그들이 은혜 받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듣고
설명을 듣고 깨달았는데 깨달은 다음에 18절에 그들은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18절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열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또 8절에 깨닫고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 울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제 앞으로 계속 7년마다 이 초막절 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 지키자라고 결의를 하는 거예요. 즉 행동까지가 은혜 받은 거예요. 자,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아 그래야지 라고 하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성경은 내 행동의 결실, 즉 내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을 뭐 받았다고요?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고 기뻤어요. 그리고 내 행동이 안 따른다. 그러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깨달았다.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손과 발이 움직인다. 그러면 뭐 받았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보기 문장을 하나를 드릴게요.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 청소하거든요. 또 어제는 우리 조집사님 가정에 오셔가지고 청소해 주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설교 오늘 말씀을 딱 듣다가 아 그렇다.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니까 내가 청소 좀 해야 되겠다. 교회 청소해야 되겠다. 뭐 한 거예요?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와서 청소 안 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 근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와가지고 청소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은혜 받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 그렇게 해야지 맞아 깨닫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깨닫는 게 구원받은 건 줄 알고 은혜 받은 줄 아는데 아니라 예수님은 내 뜻대로 행하는 자. 네가 깨달았으니까 그게 내 실천으로 옮겨질 때 은혜 받은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깨닫기는 잘해요. 이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건 맞는데 행동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뭐 되는 사람 돼야 된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감동이 오고 눈물이 오고 막 손은 흔들리고 뭐 은사가 나타났다고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깨닫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행동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요 얘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비되는 사람이 두 명 있어요. 극과 극이죠.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은 가룟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는 것과 은혜 받는 것이 확연히 나타난 사람입니다. 자, 먼저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고 두들겨 맞고 가시관 쓰시고 그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양심에 거려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그 은30 주면서 야 그거 무효다. 나 예수님 판 거 무효다 했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한 거는 네가 책임져라. 우리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은30을 갖다가 대제사장을 향하여 성전에다 집어 던져놓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후회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깨달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나무에 목 매달아서 죽었는데 그 시체가 밧줄이 끊어지니까 바위에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또 두 번 죽었잖아요. 자, 가룟 유다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저 사람
전혀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 절대로 몰라. 그리고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해서 요한 얘기를 듣고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갔더니 예수님의 옷 수의가 다 개져 있고 세마포가 개져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얼마 안에 그날이죠. 그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안 만난 게 아니라 만났어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게네사렛 자기의 고향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제자 7명하고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가 갔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셔서 다시 그가 회복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은 순교까지 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돌이키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깨닫고 지옥 가실래요? 은혜 받고 천국 가실래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행동이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걸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 주를 위해서 헌금도 못하고 주를 위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주를 위해서 봉사도 못하고 주를 위해 아무것도 못해. 근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깨닫는 사람으로서 지옥 가지만, 그러나 내가 적지만 힘들지만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신다. 자,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오늘 7장 4절 하나만 보고 마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다 쌓지만 형편이 어땠느냐. 막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부흥회에도 참석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밖에서 초막을 짓고 막 은혜 받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형편이냐. 7장 4절 시작. 자기 집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이 깨닫고 하니까, 야,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매 7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딱 실천에 옮기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진짜라고 하면, 여러분이 천국 갈 사람이 맞다고 하면 행동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제 봄이 되면 저희가 물티시전도 또 기념품 전도를 막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2가지 전도 훈련을 할 겁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3월달부터 열매 맺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재정 축복 예물 백계영 집사님 28번째, 재정 축복 헌금 5번째 박주희, 재정 축복 헌금 10번째 박기혜, 재정 축복 헌금 25번째 조찬이 더 많이 드리게 해주세요. 조이사 집사님 22번째, 이기쁨 10번째, 김현숙 사모 27번째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마음만 있고 환경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드렸사오니 예물 드리는 저희들과 함께 재정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것, 주님 앞에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헌신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저마다의 일터에서 저마다의 상황을 가지고 일할 때에 주님 낙심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이 필요할 때 주님 세임도 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깨닫는 사람을 넘어 구원에 이르기까지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